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순절은 너무도 뜻깊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꺼리낌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인이라는 수치의 상징이었으며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할 메시아의 능력과 반대되었기에 극도로 혐오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찾아 나서며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구하며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음행, 혼인, 우상, 분파 등.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고 무질서 속에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무려 1장에서 4장까지 편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까지 라고 하며 설명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또 바울은 이렇게 단호한 편지를 보냈을까?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고린도에 가까운 곳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남북으로는 육로가 동서로는 해로가 있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더불어서 이방 문화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 상업적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고 부요하였습니다. 또 철학과 수학이 발달하여서 학자들까지 몰려드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러듯 또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수많은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학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철학, 높은 곳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기고 신앙적으로 혼란이 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파당 문제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적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분쟁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능력, 힘, 파워를 뜻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정체적인 능력으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어떠한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 또 더 나아가 지식을 추구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도,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늘 오는 사순절 속에서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당연히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함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순절은. 그런데 우리는 경시 여기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 속에 지나다 보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구해야 되는지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총명을 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하죠. 지혜는 어떤 겁니까? 뛰어난 마음입니다. 총명은 어떠한 겁니까? 어떠한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이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인간만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폐하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사실로 예를 들어 인간의 지혜가 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사상, 철학 등 그 어떠한 것도 동원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는 정말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같이 우둔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진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버리겠다, 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자는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 서기관과 율법을 가리키는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문제이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렸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구원의 문제까지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를 미련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지혜를 드러낼까 앞세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비기독교적인 또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철학으로, 지위로, 권위로, 돈으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수사학적 능력을 자랑하는 변론가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변론가, 능력 있는 자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있고 지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실패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알려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전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본절에서의 전도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 안에 생명력과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가장 위대한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편에서는 극도로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능력을 확 보여주셔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믿어야겠네. 그렇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한판에 보여서 구원받게 하시지. 왜 십자가?
웬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전도의 방식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전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도하기 위해 아파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아파트를 입구를 1층에서부터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1층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1층이든 5층이든 7층이든 마음껏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 그 아파트를 벨을 누르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탁 멈췄는데 벨을 누르고 돌아서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또 마음 가운데 올립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 마음에 다시 이 집사님은 벨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또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 벨을 누르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느냐고. 이 집사님은 기가 죽었습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일 없으니 다른 데나 가서 알아보쇼.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이제는 더 다급한 음성으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귓가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집사님은 다시 돌아서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나 눌렀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렀습니다. 이젠 더 화난 표정으로 나와서 거친 음성으로 말합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지를 전해주고 간단하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날 밤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오늘 전도한 당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나는 모든 삶의 의미를 잃고 죽기로 마음먹었고 막 목을 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지, 애타게 누가 나를 찾는지, 그래 죽더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죽자. 그런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혀있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보고 이 늦은 시간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은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종종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증거가 필요했고 현상적인 거에 관심이 가졌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역사 속에서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줌과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표적을 가리키는 의미와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이 거리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스칸달론은 덫이나 함정을 뜻하는 용어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덫이나 함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웅처럼 자신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이 철학적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캐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일들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들이나 짓는 형벌처럼 느껴졌으니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결국 본절은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닌 이성을 쫓아 구원을 추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궤변에 빠질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크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아멘.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도전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약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의 도요, 결론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이성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혼란하고 복잡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